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청소년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찬양할 찬양의 고백에 따르면 때로는 고통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한 길, 부유한 길, 건강한 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먼저 광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예배 제목에 청소년 예배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중학생, 고등학생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뭐 20대 초중반 혹은 후반까지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예배를 채워가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함께 이 청소년 예배, 온라인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배경이 좀 특별하죠.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듣자 하니 졸업식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원래 졸업식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사진도 찍고 선물도 주고 받고 이러는 시간이어야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 쬐끄맣게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는 번호라서 못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번호에 2020이 들어가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한 통 넣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졸업생분들, 저 이번에 졸업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졸업하는 김철중입니다, 졸업하는 이호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선물이 바로 갈 겁니다. 기프티콘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졸업생분들은 저한테 꼭 문자 한 통씩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 번호는 첫 번째 예배 영상 맨 끝에 있습니다. 첫 번째 1월 3일 예배 영상 맨 끝자락에 제 번호가 있으니까 그 영상 찾아서 제 번호 확인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손님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한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도 해주실 것입니다. 보시죠. 우리 자랑스러운 시흥동산교회 졸업생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덮쳐서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또 졸업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제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동산교회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졸업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형통함의 복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그나마 포토존을 마련했고요. 또 이곳에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졸업사진을 찍고 또 함께 축복하고 또 이 안에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안전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오셔서 이곳에서 사진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리 해드릴 건 없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을 각 가정마다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우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 그 험난한 길을 또 잘 마치고 또 졸업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아버지 더욱더 정진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졸업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인생 가운데 힘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축하해 주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수원에서 22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시흥 시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두근거리고 좋습니다. 근데 이사할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사할 집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은 생각도 못 했답니다. 막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찾아보고 부동산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말 괜찮은 집은 비싸고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집은 너무 오래된 집이고, 또 가격도 괜찮고 정말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교회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한 집을 정해서 이사를 왔는데 어느 집으로 갔을까요? 조금은 비싼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랑 가깝고 마음에 들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가 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곳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대출이었습니다. 대출. 전세 대출. 전세 대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전세 대출 받기 위해서 사인해야 했던 종이의 두께가 약 이 정도. 제 생각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나무야 미안해. 이렇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대출을 해서 이사를 하고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출하는 그런 회사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어디서 번호가 새어나갔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지, 빚을 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빚진 자구나. 고독하구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한테 10,000달란트를 빌렸어요. 임금님은 이 돈을 갚으라고 그 사람을 불러들였죠.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꼭 갚을게요. 이랬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상상이 잘 안 되죠? 2000년도 더 지난 옛날의 그 화폐 가치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6,000데나리온. 자, 데나리온 하나,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지금 8,760원인데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일하니까 8,760 곱하기 8 해보세요. 답 나왔죠? 약 7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을 7만 원 정도, 현재 7만 원 정도라고 비교를 하면, 자,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바로 4억 2천만 원. 진짜 큰 돈이죠. 근데 한 달란트가 4억 2천만 원이고 10,000달란트면 거기에 공이 4개가 더 붙어야 돼요. 그럼 얼마겠습니까? 4조 2천억 원입니다. 4조 2천억 원. 어떤 간 큰 사람이 4조 2천억 원이나 빌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바보가 한 사람을 얼마나 믿었길래 4조 2천억 원이나 빌려줬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4조 2천억 원을 못 갚겠다고 막 납작 엎드린 이 종을 임금님이 용서해주고, 심지어 그 4조 2천억 원, 10,000달란트에 대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좀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은 좀 과장법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무려 4조 2천억 원을 빌렸는데 그걸 탕감을 해준다고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과장되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듯해요. 이 4조 2천억 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찾아가요. 그래갖고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요즘 우리 화폐 단위로 하면 약 700만 원? 야, 너 나한테 700만 원 빚졌지? 그거 빨리 내놔! 그때 그 동료가 내가 아직 갚을 여력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금방 갚겠습니다. 마치 이 종이 임금한테 엎드려가지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동료가 이 종에게 똑같이 내가 100데나리온은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생각해보면
4조 2천억 원을 빌려줬다가 탕감한 이야기보다 700만 원을 안 갚아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이야기가 더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빚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이, 예수 형님,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보통 랍비들은 3번씩은 용서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3번보다는 많이 약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7을 가장 큰 숫자로 여겼었거든요. 한 자릿수 숫자 중에.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7, 7번이라는 의미는 아주 큰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490번까지는 용서해 줘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490번까지도 용서해 줘야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490번까지 용서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한계 없이, 제한 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빚은 죄를 뜻합니다. 빚은 죄를 뜻합니다. 자, 빚이 죄라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그리고 당신,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바보 같은 임금님은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용서받았듯이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청소년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공동체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신 공동체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탕감해 주신 빚은 4조 2천억 원 훨씬 뛰어넘은, 아니 돈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악한 죄였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9년 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이 지긋하신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 아주 패기 넘치게 20살답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교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미소 지으셨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오답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 공짜 맞죠. 우리가 거저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냥 공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 나눔입니다. 여러분 당근마켓 해보셨나요? 당근마켓 보면 사람들이 무료 나눔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물품들을 내놓고는 하거든요. 바로 이 개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무료 나눔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짜인데요. 누군가 값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값 누가 지불하셨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얼마를 주고 지불하셨을까요?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무료 나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료 나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조 2천억 원보다도 10,000달란트보다도 더 비싼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거저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냅시다. 무엇보다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주 한 주도 용서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고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용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연락했을 때 받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